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목도 시간에 우리 김홍희 목사님이 시편 13편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시편 13편의 말씀을 보니까 시인의 그 절박한 가슴이 느껴집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소리를 치는데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나에게 고개를 돌리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잊어버린 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언제까지 이 고난이 계속됩니까? 언제까지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나를 괴롭게 만들겠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 시간이 계속 가야 됩니까? 나는 언제까지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절규가 계속해서 들려집니다. 그렇게 소리를 치던 이 시편 13편의 시인이 13편을 여러분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읽어보시면 13편 5절 말씀에서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13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토요일 날 오전에 사도신경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제 한 2주 남았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제가 가장 크게 도전을 받았던 게 전능하사라고 하는 말 때문에 정말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생각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가장 큰 울림이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너무 익숙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전능하다라고 하는 말을 붙여도 아무런 이상한 것이 없고 손색이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고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정말 참된 전능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전능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어떤 것일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함께 살펴봤는데, 그 전능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적인 일들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지만, 그 전능의 의미에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와 한번 언약을 맺고 약속하신 것을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전능의 의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더라고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랑 약속합니다.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가 약속을 하기도 하고, 남편과 자식들이, 또 부모와 자식들이 약속을 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약속도 하고, 수없는 약속을 하지요. 그런데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철석같이 약속했던 그 약속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평생 잘 살겠다고 결혼하면서 결혼 서약하잖아요. 그 서약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잘 지키지 못해요. 우리는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한번 내뱉은 말, 그렇게 하자고 약속하고 언약했던 것들이 쉽게 그렇게 사라지고 없어지고 우리들이 그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약속했던 그 약속, 우리에게 허락한 이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를 향해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이 언약,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아. 그 변함없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3편 5절의 말씀이 내가 그 하나님, 내가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 주의 사랑, 내가 그 주의 사랑을 의지했다고 하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편 13편의 시인이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은 나를 못 본 척할 겁니까? 언제까지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여기실 겁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 상황에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실 거예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막 소리를 치고 아우성을 치는데 갑자기 상황이 반전이 돼서 5절에 가니까 내가 주의 사랑을 오직 의지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급전한대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그렇게 아우성치던 이 시인이 갑자기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의 사랑 때문에 주의 구원을 기뻐하게 되고 그리고 6절 이후에 읽어보면 내가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이 주의 사랑을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 I trust in your failing love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는 당신의 사랑을 의지하는데요. 그 사랑은 무너지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 그 든든한 사랑을 내가 의지해 보니까 내가 당신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너지지 않는 사랑, 이 무너지지 않는 사랑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귀에 익숙하게 들었던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번역하기를 무너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그렇게 우리에게 항상 함께 있는 unfailing love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더라고요. 사람들은 이 땅 위를 살면서 우리가 많은 사랑에 빠집니다. 멋있는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예쁜 여성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돈과 명예를 놓고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소유하고 싶은 것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모든 대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사랑인데 어느 한순간인가 그 사랑이 무너집니다. 그 사랑이 등을 돌리고 그 사랑이 나를 배신합니다. 저렇게 멋지고 저렇게 예쁜 두 사람이 만나서 너무 잘 살 것 같은데 어느 날 기사를 보면 두 사람이 이혼을 한다는 뉴스가 우리들이 종종 보게 되는 이야기죠. 그렇게 어울릴 것 같고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랑들이 결국 이 땅 위에는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사라지는 사랑들밖에 없다는 거죠. 오직 우리들 가운데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사랑, 오직 우리들 가운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 너무 건강하고 너무 견실한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 사랑을 신뢰하고 의지하였더니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이런 상황이 언제 종결이 됩니까? 나는 도대체 여기에서 어떻게 어느 순간에 헤어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소리치며 아우성치는 우리들 가운데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그 누구도 아니고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내 곁에 있던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내 남편, 내 아내도 아니고 내 자식들도 아니고 나를 그 구렁텅이에서 어려운 고난과 아픔에서 내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나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그 어떤 것들이 다 무너져도 영원히 우리들 가운데 변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그 튼튼한 사랑 헤세드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 우리 가운데 붙들고 그 사랑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고난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작년 5월에 73세 일기로 생을 마감한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캐나다 리전트 칼리지에서 영성 신학을 가르치기도 했던 그런 아주 유능한 여성 신학자였는데, 이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홍역을 앓았습니다. 홍역 아시죠? 뭐 홍역 알면 우리가 뭐 주사 한 대 맞고 뭐 이렇게 하면 뭐 대수롭지 않게 지날 수 있는 것들인데, 이 여성분에게는 이 홍역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홍역 바이러스가 온몸에 침투를 해서 결국에는 췌장을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췌장이 25% 정도밖에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당뇨, 화병증, 각가지의 병들이 거기서부터 몸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암 수술 2번과 함께 거대한 큰 수술을 8차례 받았는데 시력은 점점 약해져서 눈 수술만 10몇 번을 했는데 결국 한쪽 눈은 완전히 실명이 됐습니다. 손과 발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온 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하루에 11번씩 약을 먹어야 겨우 하루를 견딜 수 있는 그런 몸이 됐어요.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휠체어에 몸을 싣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몸을 가지고 한평생을 그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살아야 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바던은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해서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자기가 해야 될 신학생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헌신하며 가르치고 했던 일들을 계속했던 여인이 바로 이 마르바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정말 힘들게 만든 일이 또 일어났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몸이 연약하고 약한데도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보듬어 안아주고 나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었던 그 사랑했던 남편이 그 부부가 가르쳤던 어느 청년과 눈이 맞아서 그와 함께 길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과 함께 새 살림을 차려서 결혼을 해버렸어요. 마르바던에게는 이게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몸이 아프고 힘든 것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견딜 수 있었는데 내 곁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의 언약을 하고 함께 한평생 나를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던 이 남편이 나를 떠나서 젊은 여자에게로 그렇게 길을 떠나버린 그 순간에는 정말 하늘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려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헤어날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믿었대요. 그래도 내 남편이 그럴 리는 없을 거야. 남편은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올 거야. 그래, 그러겠지. 그런 희망과 소망의 끈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는데 결국 그 남편이 그 여자 청년과 결혼하는 결혼식 그 당일이 되어서야 그 희망을 놓았대요. 그 정도로 가슴에 큰 상처와 아픔이 됐어요. 그렇게 힘든 나날들을 보내는 순간 마르바던이 그 끝없이
어둠의 긴 터널을 벗어날 수 있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편 5절의 말씀이에요. 이 땅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사랑, 그거는 하나님의 그 튼튼한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하나님 저는 왜 그래요? 왜 나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이전의 것도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왜 또 나에게 겹겹이 이렇게 힘든 일들을 계속 보내주시는 거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나요? 내가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자녀가 되는 것이 맞나요? 당신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라고 하는 의구심과 회의가 마음속에 가득 찰 때 그 암울했던 시간을 뚫고 나오게 만들었던 말씀이 바로 시편 13편 5절의 말씀이라고 해요. 내가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내가 믿었던 남편도 나를 떠나고 내가 철석같이 의지했던 내 사랑도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당신의 사랑만큼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마르바던을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그 이길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일으켜 세워줬던 단 한 구절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는 그렇게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힘을 줄 수 있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적어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철석같이 믿으면서 일어나야지. 내가 믿음의 세월이 얼마나 되었는데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의무감이나 자만심을 가지고 거칠애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변함없이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내 안에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용서 숨치는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거칠애로 의도적으로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심령 가운데서 복받쳐 올라오는, 복받치는 그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그 어둠 속에서 뚫고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시편 13편 5절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3절 말씀에도 그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정말 위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위로라고 하는 말 너무 좋아하잖아요. 서로 위로하자, 격려하자. 이런 말, 교회 다니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내뱉는 말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위로를 받으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는 위로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무너지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하나님은 적어도 위로의 하나님이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너지지 않는 사랑이야. 이 무너지지 않는 사랑이 우리를 위로할 때 우리는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어. 누구도 나를 끄집어낼 수 없는 그 어둠의 터널에서 나를 끄집어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사랑, 그 변함없는 무너지지 않는 그 사랑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야.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 하는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9절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받는 고난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받았던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정말 힘에 겹도록 당한 고난들이 있었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살 소망이 끊어졌어. 견디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어려움 속에 바울 사도가 놓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급기야 9절에는 어떻게 말하냐 하면 우리 스스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야 이제 우리는 끝장났어. 우리는 죽었어.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이게 마지막인가 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내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상황을 넘었을 때 야 이게 끝인가 보다. 더 이상 나는 안 된다. 여기가 마지막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바울 사도가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무너지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힘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어렵고 힘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에게 살 소망이 끊어지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어서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그 어두움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해서 그렇게 허락해 주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죽었다는 거죠. 내가 이제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죽음에서부터 끄집어내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죽음에서부터 생명을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었던 순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겪으면서 이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되죠. 고난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소리치는 순간들이 있지만 그 순간들은 사실 이 땅의 그 어떤 무너지는 사랑에 빠지지 말고 영원하고 변함없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이야기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귀에다 대고 확성기를 트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지금 너한테 원하는 게 이런 건데 왜 나에게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니?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내 스스로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만한 그 상황이 돼서야 하나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제게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것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고 지금에서 와서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겪을 수 있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시고 인도하시는 변함없는 사랑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시는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야, 말씀 가운데 무슨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붙이지 않아도 말씀 그 자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다 보니 그 말씀 자체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가 이와 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땅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사랑은 우리를 이전에도 건지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은 현재의 우리 상황도 건져주실 것이고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의 상황도 건져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 한 개인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겪고 있고 고통을 겪는 다른 사람도 위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도 그 아픔에서 헤맬 때 하나님의 그 무너지지 않는 사랑을 경험하고 일어나서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또 그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바울 사도가 4절 말씀에도 우리가 받는 위로 중에 그 위로를 통하여서 환난을 겪는 다른 이들도 위로하게 되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짜리가요. 아빠랑 엄마랑 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길에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나 큰 사고를 당했는지 두 다리를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리를 못 쓰니까 그 의족을 대가지고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니까 이게 얼마나 민감할 때, 사춘기 때 자기 몸이 멀쩡하던 다리가 갑자기 이렇게 못 쓰게 됐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아빠도 똑같이 다리를 못 쓰게 됐어요. 아빠도 의족을 된 거예요. 다행히 엄마만 괜찮았어요. 엄마만. 애가 너무 자책을 하고 학교에 가서 애들이랑 또 관계도 갑자기 서늘해지고 학교 생활 제대로 못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데 그때 이 아이의 유일한 위로자는 다른 게 아니라 아빠예요. 왜냐하면 같이 의족을 대고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으니까 아빠는 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힘들까. 학교 와서 얼마나 친구들과 관계 맺기가 힘들까. 얼마나 세상을 비관할까. 그 민감한 때에 얘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아빠는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도 의족을 댔다라는 것 때문에 아이도 아빠를 기대고 아빠도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때로는 책상에 앉아서 혼자서 펑펑 울기도 하고 몇 날 며칠 말을 하지도 않기도 하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견뎌낸 거예요. 그리고서 이 아이가 그렇게 그 시간을 견뎌내서 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 입학식 날 아빠와 함께 입학식을 하는데 아빠 마음이 너무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때 사고당한 그 사고를 견뎌내면서 대학교에 입학했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아빠 마음이 너무 대견하고 이 아이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입학식을 정말 눈물로 보내고 대학 교정을 나와서 대문을 나와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가 도를 향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차도에 어떤 아이가 하나 차가 막 오는데 그냥 옆도 안 쳐다보지 않고 막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아빠가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구해서 다시 인도로 돌아오는 그 광경을 이 아이가 놀래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들이. 한참을 말을 못하고 서 있다가 옆에 있는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지금 아빠가 뛰는 거 봤지? 아빠 의족을 사용하지 않았어? 나랑 똑같았잖아.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언젠가는 네가 그 사실을 알게 되리라 생각했어. 근데 네가 사고 당했을 당시에 아빠는 다리를 다치지 않았단다. 팔을 약간 다쳤을 뿐인데 너를 위해서 4년 동안 의족을 했다는 거야. 그 아이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애가 미칠 것 같다는 거죠. 중학교 3학년짜리가 갑자기 어느 날 다리가 없어져 가지고 의족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애한테 철저하게 속이고 그 아버지가 의족을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길가에서 애가 갑자기 차에 치여가지고 저 자식이 차에 쳐가지고 내 자식처럼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의족을 벗어 던져버리고 막 뛰어간 거예요. 이 아들이 대학교 들어가서야 그 사실을 알고 돌아오는 길에 펑펑 울었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아픔을 너무 많이 알고 계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견뎌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를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의 심정이 얼마나 막막하고 힘든지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세요.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호세아서 11장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버릴 수 있겠냐? 에브라임아,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잊을 수 있겠냐? 어떻게 너희들을 놓아버릴 수 있겠냐? 내 심령이, 내 마음이, 내 마음에 긍휼이 불붙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너희들을 버릴 수 있고, 어떻게 너희들을 놓을 수 있고, 어떻게 너희들을 잊어버릴 수 있겠냐?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희들을 위로하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작은 공동체 다빈교회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아프고 힘들어서 이게 몸이 도대체 언제 낫는 거야? 우리 이춘자 성도님을 비롯해서 우리 병원에 있는 기소라 자매를 비롯해서 왜 이 지경까지 된 거지? 도대체 이게 언제까지 그럴까?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병상 가운데 여러분, 변함없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 키우느라고 육아가 왜 이렇게 힘들어? 내 몸에서 난 자식들인데 왜 그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지? 어떻게 키워야 도대체 애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걸까? 가슴 쓸어내리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늘 그것 때문에 속상한 여러분들 가슴 속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쟁 같은 삶의 터전 직장에서 갖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고심하고 깊은 한숨 나올 때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 무너지지 않는 사랑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관계, 또 여러 가지 관계, 가정의 부부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갈등과 아픔이 일어날 때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위로가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